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하나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바 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온기가 따뜻하게 교회 학교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에 더욱 힘쓰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한 이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게 하신 자 주의 뜰에 나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시온성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마음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의 빛이 언제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계가 곧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다. 비록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이 세상 위의 신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도 좋아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의 종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회당에도 귀신이 있었거늘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히려 이것에 환자들과 병자들, 우리도 다 환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병자들 아닙니까? 이곳에 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이는 이 예수, 어떻게 보면 볼품이 더 없어 보였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며 그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신실하게 새벽종을 치시며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며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굿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척 집에 갔는데 그날이 딱 굿날이었어요. 굿날인데 막 그 무당이 막 굿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굿을 해도 그가 섬기는 신 귀신이 내려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늘 오던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딱 그 친척분한테 물어봤더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 다 안다는 것이에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인지, 누가 권세 있는 자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근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의 본질과 악한 영의 본질이 바로 이 귀신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첫 마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창조주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도 압니다. 근데 내가 당신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정말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죄와 악이 폐역한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고 말씀할까요? 왜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들이 뭔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게 보일지 모르나 그들은 귀신과 같은 말, 악한 영 마귀와 같은 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여,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귀신과 악한 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신앙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는데 귀신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그렇습니다. 귀신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신경은 외웁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제 말씀으로 이 십자가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와 상관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다시 너희로 하여금 나와 상관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습니까? 귀신과 같이 마귀에게 세상에 속하여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상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그냥 부르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냥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영원한 딸이다. 너는 이제 내 영원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은요, 가출을 해도 상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아무리 호적에서 파버릴지언정 그 부모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영원히 나와 상관 있는 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라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질지언정,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떠나도요 돌아옵니다. 좀 주님과 멀어져도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아 나서시고 그 찾아서 데리고 오시고 그 영원한 관계, 그 영원히 상관 있는 가족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관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직장에 가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를 떠났던 너희여, 이제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자로 살자.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며 살자. 매일매일 나와 함께 있는 자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관계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냥 지식만 갖고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모든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요 십자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이 너희도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며 과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도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구나 라는 간증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